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비가 오면 비가 와서 참 좋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눈이 오면 눈이 와서 너무너무 좋다고,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바람이 불면 바람이 불어서 감사하고, 날이 맑고 날이 밝으면 날이 맑고 밝아서 감사하다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반면에 비가 조금만 와도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이 있어요. 눈이 조금만 오면, 눈이 와서 미끄러워서 넘어지면 어떻게 하냐고, 다치면 어떻게 하냐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이 있어요. 바람 불면 바람이 불어서 싫다 그러고, 날이 너무 밝고 맑으면 눈이 부셔서 너무 그게 싫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서강대의 모 교수가 서울 시내에 거주하는 대학생들을 상대로 아버지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설문조사 결과 약 40% 이상이 돈을 원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아버지로부터 가장 원하는 것이 뭐냐? 돈을 원한다. 40% 이상이 그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서울 대학생을 상대로 부모님이 언제쯤 죽으면 가장 적절할 것인가 라고 하는 설문조사에서, 여러분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 최고의 대학 서울대학교에서 설문조사한 결과 아버지 엄마가 63세 정도에 돌아가시면 좋겠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오늘 63세 이상 되시는 분들은 이미 이 세상에 사람이 안 됐으면 좋았을지도 몰라요. 그 이유가 뭐냐? 이유를 물으니까 퇴직금을 받아가지고 너무 오래 살면 다 써버리고 가니까 정말 63세 정도 돌아가시면 제법 많은 퇴직금을 남겨두고 가기 때문에 그때가 가장 사망하는 시기, 적절한 시기로 그렇게 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이 뭐 자식들하고 젊은 사람들 너무 그렇게 또 믿지만 안 그런 애들도 많아요. 우리 아버지 오래 살았으면 좋겠다, 우리 어머니 오래 살았으면 좋겠다, 이 진심으로 그렇게 비는 사람도 있지만은 제일 똑똑하고 실력 있는 학생들이 바로 그렇게 설문조사에 대답한 아이들이 가장 많았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을 살펴보면은 모두가 믿음으로 이긴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들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믿음장이라고 말합니다. 믿음으로 살았던 모든 사람들은 한결같이 성공했고, 믿음으로 살았던 모든 사람들은 한결같이 승리했다는 사실을 오늘 히브리서 11장은 우리에게 분명히 밝혀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히브리서 11장에서 가장 힘있는 사람들, 가장 능력 있는 사람들이 누구인가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들은 바로 믿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고, 능력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원인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자,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도, 첫째, 순종하는 사람이 바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고 명령하실 때에 믿음으로 순종하였고 나아갈 바를 알지 못하고 정말 순종했다라는 말씀이에요. 어디에서든지 저항하고 반항하고 불순종하는 사람이 힘있어 보이고 능력 있는 것 같이 보이고 순종하는 것을 나약한 것으로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순종하는 것은 쉬운 게 아닙니다. 그러나 할 수만 있다면 그 순종의 결과는 화려하고 엄청난 축복이 거기에 보상으로 오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을 크게 두 종류로 구별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순종하고 복받은 사람들과 불순종하고 저주받은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순종이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말로 휘파코에라는 말입니다. 이 휘파코에란 말은 아래에서 듣다, 정말 주의 깊게 따르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순종, 휘파코는 아래에서 듣는다. 여러분, 제가 가끔씩 그 이야기 합니다만은 영어로 우리가 이해한다, 이해할 때에 이 영어로 understand라고 그래요. understand. under란 말은 아래를 말하고 stand란 말은 서는 걸 말해요. understand, 이해는 아래에 설 때에 진정 남을 이해해 줄 수 있고, 정말 아래에 있을 때에 상대방의 마음을 상대방을 알아줄 수가 있는 겁니다. 내가 교만하고 거만하고 높이 돼 있으면, 개구리가 올챙이 시절 모른다라는 말은 바로 understand을 몰라서 그렇다라는 거예요. 올챙이 시절을 understand, 이해하지 못해서 휘파고 정말 아래에서 듣는 그 자세가 안 되면 서로 이게 교통이 되지가 않는 거예요. 낮은 자리에서 주의 깊게 듣는 것, 조건 없이 따르는 것이 바로 순종입니다. 자기의 생각이나 자기의 의지나 자기의 계획을 그리스도 앞에서 전적으로 버리고 포기하는 것이고, 언제 어디서나 그리스도의 말씀이 떨어지면 예라는 것이 바로 순종이에요.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예만 있고 정말 아니오가 없다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아멘, 순종이 있을 뿐이지 불순종, 거역이 없다라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를 탈출하던 롯의 뒤를 돌아보면 망한다, 뒤를 돌아보면 망한다, 뒤를 돌아보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분명히 전달받고도 뒤를 돌아보다가 불순종하다가 소금 기둥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소금 기둥이 되었다라는 말은 불행해졌다는 거예요. 소금 기둥이 되었다는 것은 저주받았다는 거예요. 소금 기둥이 되었다는 것은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했기 때문에 정말 우리 역사의, 우리 삶의 모델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좋은 모델이 아니고 저렇게 하면 망한다, 저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모델이 됐다라는 거예요. 요나는 불순종하다가 하나님이 니느웨이로 가서 복음 전하라고 말씀을 했는데 옆바로 내려가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가다가 정말 풍랑을 만났어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불순종하면 오지 말아야 할 일들이 온다는 거예요. 불순종하면 불행한 일들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순종함으로 사람이 이 세상에서 태어나 받을 수 있는 모든 축복을 받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순종에 몇 가지 자세가 있어요. 첫째, 순종은 힘들어도 순종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쉬운 게 아니에요. 순종하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순종을 누구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정말 힘들어도 순종해야 복 받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순종은 손해가 되더라도 하라는 거예요. 내가 볼 때 손해가 되고 내가 볼 때 피해가 내게 온다라고 생각할지라도 그대로 시행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순종은 억지로라도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믿고 순종하라는 거예요. 순종을 언어로 표현하는 방법이 바로 아멘입니다. 아멘. 우리가 왜 하나님께 순종해야 하느냐? 하나님은 성경에 보면 순종을 기뻐하십니다. 순종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순종은 인간의 전적인 항복과 깨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전적으로 하나님께 내가 깨어지고 내가 부서지고 내가 하나님의 명령에 전적으로 따르려고 하는 의사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경에 보면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라고 말씀을 했어요.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과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시게 하는 본질적인 요소는 예배의 형식, 헌물이 아니고 예배를 통한 온전한 순종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 전적으로 순종한다. 정말 하나님께 내가 전적으로 드려진다.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께 전적으로 산제물이 되어 주님 앞에 드려지는 삶이 바로 순종의 삶이에요. 그 다음에 순종은 의무이기 때문에 우리는 순종해야 합니다. 사도행전 5장 29절에 보니까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사람보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인간 실존의 당연한 의무임을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당연한 거다. 순종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가 아니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것이 의무다라는 거예요. 의무예요. 이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가 아니고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경은 순종하는 자에게 성령 주신다라고 말했습니다. 사도행전 5장 32절에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를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누구든지 순종의 본질을 떠나면 성령 받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내 마음대로 믿음 생활하겠다, 천만에요. 손해봐요. 하나님이 진짜 사랑하시는 사람이라면 엄청나게 불행해져요. 정말 하나님이 버린 자식은 그대로 두지만 하나님이 진짜 사랑하면, 불순종하고 거역하면 하나님 앞에 징계받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 주십니다. 그 다음에는 순종함으로 영혼이 깨끗하여지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2절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위해서 그리스도를 믿고 순종함으로 인간의 영혼이 거듭나고 중생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정말 우리의 심령이 맑아지고 우리의 심령이 밝아지고 우리의 심령이 깨끗해지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늘 불안하고 답답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거역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아멘하고 따를 때에 말할 수 없는 주님의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도는 소망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히브리서 11장 25절에서 26절을 보면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모세가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더 좋아한 것은 상 주시는 것을 바라보았기 때문이라고 했고,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희망의 사람들이라는 말씀이에요. 믿음을 가진 사람은 오늘을 살면서 내일을 봅니다. 현재를 살면서 정말 미래를 볼 줄 아는 사람입니다. 순간을 살면서 영원을 바라볼 줄 아는 사람입니다. 소망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나라가
좌우로 살펴볼 때 얼마나 어려운 일들이 많은지 몰라요. 북한이 계속해서 지난 그 앞에 주는 핵실험인데 그게 수소탄 실험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정확하게 몰랐는데 그 있고 난 후에 제가 여러 자료를 통해서 살펴보니까 핵폭탄보다도 수소탄은 100배, 1000배의 위력이 있대요. 심지어 10,000배까지 위력이 있대요. 처음에 북한의 그 핵폭탄 실험이 나고 진도 얼마의 지진이 났을 때에 전 세계가 난리가 났어요. 그리고 너무너무 엄청나니까 일본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떨어졌던 원자폭탄보다도 10배 위력이다 그랬어요. 그런데 좀 가니까 100배 위력이다, 심지어 200배 이상의 위력이다. 그것은 수소탄이 틀림없다, 이렇게 지금 인정을 한 거예요. 그 수소탄이 얼마나 위력이 있느냐. 여러분, 서울 시내, 예를 들어서 서울 시내 핵폭탄이 터졌을 때에, 일반적인 핵폭탄이 터졌을 때에 서울 시민 30만에서 한 70만이 순식간에 불에 타 죽는답니다. 그런데 이 수소폭탄은 정말 서울 시내 떨어졌을 때, 꽃 같은 위치에 떨어졌을 때에 300에서 500만 정도가 한꺼번에 타 죽어버린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위력이 센지 여러분 가히 짐작이 될 것입니다. 세계가 전부 다 우리나라와 북한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이 하는 일에 관심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하고 북한과의 관계가 아니고 이제는 미국과 북한과의 관계로 완전히 지금 그런 상태가 되어 있습니다. 유엔 안보리에서 북한을 제재하고 계속 제재하고 하는데 소련과 러시아와 중국은 제재를 너무 심하게 해서는 안 된다, 대화로 해야 된다. 북한 지금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 마지막 종착점이 뭔가, 여러분 보지도, 누구든지 생각해봐도 그건 보지 않아도 그것은 뻔한 바로 북한과 미국과의 전쟁일 것입니다. 우리는 인간적으로 보면 대한민국에 소망이 없고 희망이 없는 것 같지만, 그러나 이런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기도의 무릎을 꿇고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로 우리에게 주고 계신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소망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38절, 어떤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라고 했어요. 그토록 강하고 끈질기고 센 힘의 근거가 무엇입니까? 바로 소망 때문입니다. 소망이 있다면 참을 수 있고, 정말 소망이 있다면 고난이 와도 견딜 수 있습니다. 겁날 것 없습니다. 그 다음에 앞으로 될 일을 믿게 합니다. 희망이나 소망은 오늘의 사건이 아닙니다. 그것은 앞으로 될 일을 바라는 것이며 기대하는 것입니다. 유명한 여러분 철학자 키엘케고르는 실망은 인간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병이다, 절망은 인간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병이다라고 했어요. 희망은 인간의 삶의 원리가 될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은 돈이 없는 사람도 아닙니다, 지위가 없는 사람도 아닙니다, 명예가 없는 사람도 아닙니다, 집이 없는 사람도 아닙니다. 희망이 없는 사람이 가장 불행한 사람, 절망 가운데 사는 사람이 가장 불쌍한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도는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기도하는 것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에 있습니까? 기도하는 일보다도 정말 더 귀한 일, 중요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주님은 마지막 성천하실 때 제자들에게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를 가까이 하십니다. 기도하지 않고 되는 일은 한 가지도 없습니다. 기도할 때에 병마가 떠나가고 기도해야 성령으로 충만한 능력을 받습니다.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의 삶에 능력을 받는 비결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삶의 승리의 비결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분이십니다. 힘들 때 기도해야 합니다. 나라가 어려울 때에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 가지 영적으로
쫙 깔려있는 오늘 이 나라와 민족과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닫으시면 우리는 이 땅에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실 때에 이 땅이 복을 받고 우리 민족이 복을 받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복을 받고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하늘 문을 여는 비결은 바로 기도입니다. 하늘 문을 닫는 비결도 기도입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정말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적 하나님이 하늘 문을 닫아버렸다고 그랬어요. 비 오기를 간절히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하늘 문을 여시고 비를 내리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 다음에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도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예수님께서 나의 구주가 되심을 믿는 것보다 더 귀한 일이 없어요. 예수 믿지 않고는 천국 갈 길이 없고, 예수 믿지 않고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이 없고, 예수 믿지 않고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은총을 입을 길이 없습니다. 천하를 다 알아도 예수님을 아는 것과 비교할 수가 없어요. 천하를 다 가져도 예수님을 믿는 것보다 더 귀하지 않아요. 인간은 누구나 다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는 잡아봐야 한순간에 다 놓쳐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주님을 잡으면 다 잡는 것이지만 주님을 놓치면 다 놓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으면 어떤 축복과 은혜가 주어지느냐? 예수를 믿는 축복 중에서 제일 귀한 축복이 뭐냐? 우리의 심령이 거룩한 성전이 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했습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에 계심으로 내 마음이 성전이 되고 거룩한 하나님의 집이 되는다라는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계명이 기록됩니다. 히브리서 10장 16절,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로는 저희와 세울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저희 마음에 두고 저희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라고 말씀을 합니다. 구약시대는 율법을 돌에 새겨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돌에 새긴 율법은 끝났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믿음을 심어주시고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을 새겨주시고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새겨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을 사랑하고 정말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이 너무 좋아서 견딜 수 없는 이 마음,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된 마음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내 안에 천국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항상 기쁘고 항상 감사하고 항상 평안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천국이 마음속에 이루어지면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피곤하지 않고 위험한 곳을 다닐지라도 어려움을 당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손이 늘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나라가 어렵고 나라가 힘들고 내 삶에 여러 가지 힘들고 지치고 피곤하고 정말 쓰러질 수밖에 없는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우리 삶에 다가올지라도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주장해 주셔서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섬기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잘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 잘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교회에 풍성한 주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게 해주셔서 후반기에 가서 놀라운 결실이 많이 맺혀지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전도자들이 많아지게 하시고 정말 기도의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자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셔서 교회가 새롭게 일어나 빛을 발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